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세례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 모든 찬양을, 모든 찬양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주님께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e wanna go.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Come my Savior, come my healer, come my deliverer. Yes he is. Come my Savior, come my healer, come my deliverer. Yes he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주님은 모든 찬양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우리 모든 찬양을 주님께, 모든 찬양 그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함께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 또 손 높이 들고 주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직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여잡고 우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제 역전시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이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주께 나아와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경배의 손을 높이 올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선하신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대와 같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며 연약하여 견고하게 서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쾌락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진리가 없어 공허한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 넘어 영원한 약속을 바라볼 시력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낼 실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덮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의 완전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셨던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게와 기업에 경직된 경제가 풀려지며 가난하고 소외되며 불안한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10년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쌓인 기도의 불이 이제 교회 전체와 공동체 각 가정마다 번져가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홍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목사님을 덮으시고 목사님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며 주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일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국내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늘도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육군학생 군사학교 ROTC 63기 임관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크리스천 장교로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내면을 다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함을 도전하면서 사막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장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새로운교회 군선교팀은 감사예배에 참석한 크리스천 임관 후보생들을 위해서 텀블러와 저녁 간식 그리고 한홍 목사님의 신간 거룩한 돌파구를 선물로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될 믿음의 지휘관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2030년까지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이끄는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5년 1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3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온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은혜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공동체 개강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순장훈련 개강은 3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 2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3월 16일 주간부터는 1학기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공동체 개강 예배와 순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40일 특세가 큰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역팀 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역팀이 한 주간씩 돌아가며 예배를 섬기고
담당 교역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룩한 루틴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 1학기 신임 순장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3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코너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신임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26기의 새가족 교육이 2025년 3월 9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새가족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혜를 찾는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지혜 과정이 3월 18일부터 8주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이 있는 이번 지혜 과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나온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성경 놀이 프로그램인 아기학교를 수강하실 가정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아기학교는 주변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초대하여서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가정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학교를 통해 많은 가정이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교사들을 위한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7세부터 33세로 구성된 청년 일부 공동체에서 3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안산 엔케렘 수양관에서 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34세에서 40세까지 구성된 청년 2부 봄 수련회는 3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로 용인에 있는 대웅기업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공동체에 속해서 활동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 연합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성도님들에게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가족 뮤지컬 영화로서 가족들과 함께 보시거나 공동체 순에서 함께 보기에 좋은 영화입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티켓은 3월 9일 주일에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인 영화 관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016년부터) 올해까지 어둠을 밝혀온 새로운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매년 새해 첫날부터 40일을 기도로 채워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더욱 풍성해진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 10주년, 그 감동의 순간을 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순정으로 발걸음한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특세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와 첫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순종했을 때 제 삶을 완전케 해주심을 알게 되는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알아서 해주실 걸 믿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특세에 참여하면서 저의 신앙도 참 많이 성장을 함을 느꼈고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교회를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마련된 지역별 기도 스테이션. 일산, 독산, 영등포, 성수, 수원, 동탄 5개 스테이션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40일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40일 새벽 기도가 짧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년을 지켜내는, 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테이션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이 되는 곳에 이런 거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 귀한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23년 정도 대전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를 오면서 건강이나 또 마음 가운데 좀 번아웃이나 이런 게 와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공동체 소속되지도 않고 처음 새로운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참석을 한 건데 성령께서 정말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낯설지 않게 이곳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감격을 받았고요. 저희 가족이 등록하기 전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40일의 특세가 가족의 전통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섬기신 간증을 들으면서 가족들이 저희도 같이 이 자리를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1년을 완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년 하고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계획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퍼즐판이 완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퍼즐판 주잖아요. 그렇게 맞춰 나가면서 참 그게 재미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마다 띄워져 나갈 적에 100년 후에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떤 퍼즐판이 되어져 있을까 참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세 앞두고 엄마가 아프셨거든요. 갑자기 기침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었을 때 성청병력 같은 진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낙심이 너무너무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이제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를 재작년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도희를 그렇게 데려갈 수 있느냐. 엄마는 이러면서 하나님은 없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걸 전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그 기도문들을 엄마한테 보여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에 많은 감동을 받으셨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겠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그런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정말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 모두 다.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답은 기도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즌을 지날 때 비참해지지 않고 축복의 시즌을 지날 때 오만해지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의연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팀은 정말 방송국보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세 감동이 아주 그냥 가슴 푸근하게 몰려옵니다. 기도의 힘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기도의 그 겹겹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억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오늘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우리 김성수 지휘자와 이부 성가대 위해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햇살처럼 치고 들어올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주변에서 나는 가질 건 다 가졌기 때문에 전혀 부족한 건 못 느낀다, 이런 분을 보신 적이 있다면 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항상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든지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든지 머리나 재능 혹은 인맥이나 집안 배경이 부족하다고 느끼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인간은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참 우울합니다. 분노가 많고 조급해지죠. 그리고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산층으로 아무리 조그만 아파트라도 사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톱 10% 잘 사는 층입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함보다 부족함을 항상 더 느끼고 사니까 참 이 세상의 영은 감사를 모르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면서 뜻밖의 타이밍에 부족함이 현실로 나를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가장 필요한 때 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은 기회라서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만 도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릅니다. 누구한테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아쉬운 얘기 할 수도 없는 힘든 상황이 오죠.
오늘의 본문은 2000년 전 유대 땅 가나에서 바로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어떤 집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체험한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가나가 어디냐 하면 나사렛에서 한 14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이게 성지순례 가보면 참 이게 마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가나라는 이 작은 촌마을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으셨어요. 초대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결혼잔치나 가시지 않잖아요. 친인척 관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집안 결혼식에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신다. 참 흐뭇한 상상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였던 마리아 쪽 집안 혼사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단순히 결혼식의 게스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결혼식 전체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인들을 부릴 수 있는 좀 호스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의 살로메 집안의 혼사이고 신랑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자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해보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그러더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3절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원래 유대 집안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교총에서 결혼식 할 때 하루에 막 결혼식이 3개씩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1시간 만에 후딱후딱 외치고 사진 찍고 그러면 하객들은 와서 이렇게 부조금 내고 어떨 때는 부조금만 내고 결혼식도 참석 안 하고 가는 하객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해치우는 결혼식 문화인데 유대 나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신부의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막 거의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오겠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관례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단을 준비하느라고 기둥뿌리 흔들린다고 하지만 유대 나라 사람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의 이 일주일 동안 이 많은 게스트들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 준비하는 게 이 기둥뿌리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주최 측의 예측보다 훨씬 많은 하객이 왔다는 얘기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즐거운 비명 아닙니까? 그런데 즐거움보다는 비명 쪽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뭐 돈만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옆쪽 마을에 가서 막 사와서 채우면 될 텐데 이 빠듯하게 전 재산 다 털어서 잔치 준비했는데 그것마저 바닥이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하객들에게 알리고 이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앞에 있는 맹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물은 요즘처럼 깨끗하지 않아서 포도주가 제일 안전한 드링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만약 하객들에게 알리게 되면 사정이 어찌되었든 이제 신랑 신부는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평생 하객들은 아주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신랑 신부는 얼굴에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뉴스를 듣고 이 주방으로 들어온 양가 부모들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알 수가 있죠. 인생은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돌발 변수가 항상 터집니다. 이 정도 자본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돈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뭐 나 정도 교육 전문가면 자식 교육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교육학에서 뭐 전문가도 자기 자식 문제는 끙끙대는 걸 봤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가슴앓이 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의 시간인데
남들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양가 집안의 가난한 형편이 온 동네에 드러나게 생긴 난처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온 동네 잔치를 치르면서도 속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져 고민하던 신랑 신부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걸 감당한 능력은 고갈돼 버려가지고 갈등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육체는 물로 씻어 상쾌한 듯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영적인 문제는 씻김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인생, 그 내용 없는 인생, 겉모습은 화려한데 이걸 바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지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순간에 잔치 전체 책임자로서 넉넉지 못한 형편의 양가 부모들, 자기 친인척이니까 사정을 빤히 알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자기들 형편을 지금 슬퍼할 겨를도 없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눈에 그 하객들 사이에 앉아있는 아들 예수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화급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가타부타 설명도 없어요. 그냥 상황만을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인데 저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 상황을 알릴 생각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본 적은 없지만 영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기가 아니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예수를 키워오면서 마리아는 요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들, 그때 환상 속에 천사가 말해주었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별을 찾아 경배하러 온 그 동방 박사들의 추억을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키우면서도 어린 나이에도 예루살렘의 당대 학자들과 당당히 토론하던 그 지혜의 예수. 그래서 자기 아들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에게 말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렸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한국어 성경에서 말이죠.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게 이게 참 무례하게 들리죠. 옛날에 제 친구 녀석이 주일학교 지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날 방학 때인데 자기 엄마가 깨운다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다. 그렇다가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안 나게 정말 맞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의 오차죠.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에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존칭어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부를 때 쓰는 존칭어이기도 하죠.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무례한 어투로 말하셨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게 되면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원튼 원하지 않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게 되고 그러면 메시아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건 지금 계획에 없던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어머니의 요청이니까 허락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노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사실 예수의 거절에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어요. 야 아들아 내가 30년 동안 등골이 휘게 널 키우느라고 내가 뭐 부탁한 것도 별로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좀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렇게 한 칼에 거절할 수가 있냐라고 아쉬운 반응을 할 만도 하는데 이 마리아가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하인들한테 말합니다.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그리고 샥 나가버렸어요. 이거는 앞뒤 맥락이 좀 안 맞죠. 분명히 예수님은 노 하셨는데 왜 마리아는
마치 예스 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 일을 진행시킵니까? 그러니까 하인들도 예수님도 이거 나만 못 알아들은 건가? 당황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스와 노가 분명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굉장히 난감해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노 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스인 것처럼 행동하지? 그러나 한국 목사인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예스나 노가 분명한 것보다는 괜찮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괜찮다는 관계하지 아니하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표현으로는 노인데 우리 문화에서는 예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수신자가 대충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그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눈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어릴 때부터 제가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에서는 미국에서 교포로 어릴 때부터 자라난 1.5세 젊은 목사님들이 한국 들어와서 목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문화 소통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했어요. 권사님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권사님 제가 신방 갈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요 괜찮아요 목사님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럼 그리고 안 갔던 거죠. 나중에 권사님이 진짜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또 이해를 못해. 분명히 오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가는 게 무례한 게 아니냐. 이거 노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감을 못 잡는 거죠.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이 로우 컨텍스트, 저맥락 문화하고 하이 컨텍스트, 고맥락 문화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저맥락 문화는 자기가 원하는 걸 직설적으로 그냥 밝히는 맥락이 필요 없는 주로 서양권에서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반대로 고맥락 문화는 함축적이고 돌려 말하는 문화예요.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에서 나타나는 예스도 노도 아니고 관계하지 아니하는 건데 수신인이 대충 알아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면 힘들죠.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답답하게 말한다고 하고 이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냐. 그렇지만 동양 문화에서는 예스면서도 실은 겉으로는 노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문화는 히브리 문화가 동양권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미국 목사님들이 못 푸는 이 난해한 본문을 전혀 문제하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노라고 거절을 하시다가도 나중에는 예스라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노 하셨잖아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정말 냉정하게 컷하셨어요. 그런데 그녀가 겸손하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은 이게 뭐지? 처음에 주님의 노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고 실은 주님이 누구보다 그녀를 도와주시고 싶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응답받을 준비를 시키고 갔어요. 우리도 때론 기도할 때 처음에 주님이 그냥 노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주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화나신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 급한 성격에는 막 응답이 안 오니까 답답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본받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라고 하셨지만 예스인 것처럼 행동하시면 되고 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고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는 자세로 주님 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못하세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뒷문이 항상 있어요. 마음이 여리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처음에 거절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낙심하면서 막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의 배심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의 배짱을 키워야 돼요. 주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파야 되는데 몇 번 해보고 소식이 없으면 에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지레 포기를 해버리는 게 문제죠. 여러분 10년의 40일 특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는 주님의 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 주님의 노를 결코 노로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노했지만 나는 예스인 것처럼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6절 7절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유대인의 정결의식이라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상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식사 전후에는 손을 씻어야 돼요. 깨끗해도 씻어야 돼요. 그대로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이 다 음식 먹어야 되니까 충분히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그득그득 항아리에 담아 두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를 우리 이 정도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독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아리 하나에 20갤론의 물을 넣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아주 큰 통이에요. 장정 몇 명이 날라야 돼요. 이걸 6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하면 120갤론, 리터로 환산하면 한 454리터인데 이만한 우리 풀무원 생수병으로 한 1000병을 넣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양조장도 아닌데 이 정도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이 값비싼 포도주를 담글 수 없는 물만 담그는 항아리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포도주병으로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분명히 항아리를 채운 물은 손님들한테 손 씻으러 갖다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쏟아버리고 새로 채운 다음에 이제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종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종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 처음 봤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게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이 종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경험과 상식 거기까지는 순종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순종하라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순종이 그 선을 넘어서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행하시는 기적을, 그 말씀에 담긴 능력을 풀어놓는 길이 바로 순종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인들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미국의 어떤 지역에 집회 갔을 때 말씀드렸죠. 같은 지역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한쪽 교회는 아주 똑똑한 그 지역 연구소 박사들로 가득 찬 교회, 또 한쪽은 또 국제 결혼하고 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가난한 교포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이쪽 교회가 훨씬 은혜가 있어요. 비슷한 숫자도 헌금도 제일 잘 많이 하시고 감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nothing에서 something이, 무에서 유가 생기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에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손님들도 잔치를 즐기기만 했지 이 잔치를 위해 땀 흘리진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몇 명밖에는 몰랐어요. 근데 잔치를 준비하던 마리아가 알았고 하인들이 알았어요. 그 부족한 거를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마리아가 주님에게 갖고 갔기 때문에 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기적은 누군가의 작은 기도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신 거예요. 물론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담아내는 이 판을 누가 짰느냐? 이 마리아의 기도와 순종하는 하인들이 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온 포도주냐고 할 때 아무도 몰랐는데 9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들은 눈앞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을
목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훗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기적을 근원이신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분에게 나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물도온 하인의 이 순종을 본받아서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의 임재를, 그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서 저는 이 물로 된 포도주란 표현이 재미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방금 전까지는 물이었는데 이제 막 포도주가 된 액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인들이 분명히 물 떠올 때까지는 그냥 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릇을 넣어서 퍼냈더니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되어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기적을 너무 쉽게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화학 실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화학 공식이 분명히 있는데, 분자식이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H2O가 C2H5OH로 변하는 이 과정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순식간에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먼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나오는데 몇 년 걸리고, 그 포도가 익으면 그걸 잘 거두어서 포도주 만들 준비를 하는데 미니멈 3년, 5년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가장 싼 그 포도주 와인이 나옵니다. 서민들이 대충 그 정도로 먹죠. 그런데 조금 거기서 질을 올리자면은 5년에서 7, 8년은 가야 그래도 괜찮은 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한 2, 30년을 가면 최상품 와인이라고 가치를 쳐줍니다. 근데 이 연회장이 지금 말하는 와인은 이 30년이 지난 최고급 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나와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30년씩 걸려야 되는 이 정성 들여 만들어야 되는 포도주를 주님께서 단 3분 만에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십 년 걸릴 일을 단 몇 분에 끝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10분의 기도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몰랐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리아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노라고 하셨지만 예스인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 두 번째는 끝을 열어놓는 오픈엔드 프레이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내가 정하지 않겠다. 예수님에게 맡겨드린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공법으로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주님께는 반드시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노력하는 것보다 머리 좋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부족함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너무너무 풍성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물은 그 당시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손을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씻어줄 수는 없어요. 손을 씻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씻김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개량시킨 게 아닙니다. 아예 포도주가 될 가능성이 없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고쳐서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드시려는 게 아닙니다. 중고차를 고쳐서 새 차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죄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래서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교육은 내가 조금 더 배우면 되겠다는 겸손에서 시작하지만 신앙은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180도 변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세포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교회에서 깨달았다. 생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그 분노 조절 못하던 분노가 사그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고 사나웠던 사람이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함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 인격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의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율법의 시대의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율법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성령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포인트는 예수님은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연회장이 보니까 10절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정말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서 일단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취하면 이제 맛을 식별하는 능력이 좀 둔해지거든요. 정신이 홍알홍알 해가지고 뭘 먹어도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싼 포도주를 갖고 옴으로써 잔치 전체 비용을 좀 절감하는 그게 그 당시 뭐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은 넉넉지도 않은 집 같은데 마지막에 최상급 포도주가 그것도 뭐 그런 포도주는 요만큼 조금씩 주는데 이렇게 항아리에서 막 바켓으로 퍼주는 거죠. 이 놀랍다는 거죠. 갈수록 맛이 좋아진다. 그것은 예수님이세요. 세상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갈수록 맛이 없어집니다. 지루해져요. 좋은 차도 집도 시간만 지나면 감동을 잃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평범하고 심플해 보이시지만 갈수록 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섬길수록 귀하신 분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서면 은혜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질은 취한 사람들의 혀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마셨던 포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못 본 사람들도 한번 경험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하나님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식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여인도 왕과 결혼하면 왕비가 됩니다. 졸지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시집 잘 가는 신부를 보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듯이 예수 믿는 일은 부러워할 일이고 축복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주 최고의 중매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과 예수를 만나게 해줄 때 좋은 결혼을 하는 사람도 기쁘지만 지켜보는 사람도 기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날은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 그리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셨을까요?
물 6항아리에 담긴 포도주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500cc 생수병으로 1,000병이 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몇 번을 잔치를 벌여도 남을 만한 풍성한 양. 그 당시 시골 마을에서 아니 예루살렘의 부자의 집도 그 정도 양의 최상급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집은 없었어요. 아마 잔치 끝나고도 그 집은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간신히 체면 유지만 하면 좋겠다고 노심초사하던 그 집에 이제는 먹고 남을 만한 최고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게 살지 않으시고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 우거지상 쓰고 있는 사람 없듯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열쇠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날 포도주를 맛보고 축제를 체험한 사람은 많았지만 믿은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닌 지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은혜는 누리고 살면서 그 은혜의 근원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표적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행해지셨고 공생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매스컴의 초점을 받으려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역사의 초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이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자리입니다. 젊은이들 말처럼 다행이다.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포도주가 필요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순간에 다행이다. 주님이 거기 계셔서. 예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자는 고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리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드리시고 예수님이 노하시는 것 같아도 그냥 예스라고 대답하셨다고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응답받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돈을 충분히 벌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부족함의 위기 속에서도 그 부족함이 순식간에 풍성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안.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50이 되기까지 13년째 시험관 수정을 도전하며 다시 한번 태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으로 수면장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가 있으며, 유방암 수술 일정을 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 자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ADHD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적의 손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뇌종양 수술을 앞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딸, 낙상으로 꼬리뼈가 골절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출산 후 안면마비가 온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오빠,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시술 중인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예스로 반응하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질되고 분열되고 부패한 이 나라의 병폐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주님의 임재로 깨끗한 나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미래로 비상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가장 부족함의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더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더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